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그 길을 두고 십자가에 도라 그래 말씀합니다.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이 믿음이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또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서 살아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은 옛사람 자기가 죽고 자기 소유가 제물로 바쳐지고 또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고 무슨 사람으로 살아나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자기의 소유가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부요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고요. 또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의 성공은 세 가지. 자기 성공, 또 무슨 성공이요? 소유 성공, 또 성공은 하나님 성공입니다. 하나님 성공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성공이라 이 말이요. 자, 우리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세 가지가 죽어질 때에 세 가지가 살아나는 성공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요셉이는 야곱의 아들로서 참 몇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꿈꿀 때에 애굽의 총리 될 것 꿈꿨습니까? 안 꾸었죠? 나는 애굽 나라의 총리 되겠다, 그런 꿈을 안 꿨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거기 희망도 없었어. 그런데 형들은 미워해서
애굽 나라로 팔려갔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로로 됐고 감옥에 갔다가 총리 대신이 됐는데 총리가 될 때에 요셉이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요셉이가 뭐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총리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 총리 대신 하도록 애굽 나라, 지금 이집트 나라입니다. 옛날은 이 애굽이고 그 애굽이 참 잘 살았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상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날의 애굽 총리가 하나님이 거기에 총리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총리 되기 직전에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총리 되기 직전에 감옥에 갇히는 참 비참한 어려운 일 생기지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하는 것이 마지막 어려움입니다. 절정, 밤중, 요셉에게는 그게 밤중이죠.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느냐? 보디발 대장 아내가 범죄하자고 할 때에 요셉은 그 범죄하지 않는 그 어려움도 참 요셉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 생각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함으로 요셉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나라 총리 대신 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던짐당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대장 집에 종노릇하고 마지막 어려움이 감옥입니다. 죄를 범해서 감옥 갔습니까? 죄 안 범했는데 감옥 갔습니까? 그것이 요셉에게는 뭐란 말입니까? 십자가. 거기 요셉에게는 최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감옥에 갈 때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요셉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마이나 무슨 핑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쳤지만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원망 불평하거나 이 보디발 아내가 내게 이렇게 미혹해서 죄 안 지었다고 여기 억울하게 왔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일도 하나 안 합니다. 그저 막 손해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 그거 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김배비자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했나? 불가능하다 했나? 가능해? 김병희 집사에게 딱 치면 가능해? 당장 뭐라고 이 법에다가 뭘 어찌하고 어디다가 호소해가 내 억울함을 한번 호소해보고. 요셉은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 계속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 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총리 대신 된 것은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 본 겁니까? 손해 본 것입니까? 계속 손해만 보다가 유익 본 거 아닙니까? 계속 손해만 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크게 유익되게 해 주신 겁니다. 성공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손해보는 것도 어려웠지만 유익되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절대 강제하지 않지요. 요셉이 믿음이 있나 없나, 요셉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지요.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 이거 십자가의 도로 인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험. 손해보는 시험, 유익보는 시험. 손해보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유익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총리가 된 것은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이죠. 이걸 보기 전에는 요셉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유익이 옵니다. 장사를 해도요, 손해를 봐야 유익이 옵니다. 인천에 어떤 집사님은 신발 가게, 구두 가게를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자기는 장사를 내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자기 가게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에게 도장 하나 딱 받아오면 구두 한 켤레 드립니다. 선아요.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뭐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신앙 클레 주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고 출석표 하나 딱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 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전도를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 하나님이 막 자꾸 보내줘서 가게가 흥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 손해를 본 것은 주님이 얼마나 갚아주시죠? 이정수 지사님. 예? 진짜로 그래 믿어요? 경험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약해 놓은 계약은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래서 손해보는 것도 어렵고 유익 보는 것도 어렵다는 말은 손해를 보는 것도 믿음으로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돼서 손해보게 되고, 유익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서서 유익이 됩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도는 죽고 사는, 손해보고 이익보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진리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방해자들이 있어서 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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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유익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거기 무슨 믿음입니까? 서성집사 어떤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이러한 유익이 있는 데까지 가는 길에 마디마다 계속되는 손해를 보니까 얼마나 낭망할 만하고 후회할 만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래 믿어가 되겠나 하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손해 끝에 유익이 오는데 그것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해서 죽고 보니까 다음에는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미 두고 갈 세상, 이미 죽을 몸, 이미 없어질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데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주실 때에 껍데기는 물질의 것으로 주시고 세상 것으로 주십니다. 없어지는 것으로 주십니다. 껍데기는. 그 알맹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주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 없어지는 것을 보이는 물질의 것이라, 이렇게 신령한 것과 물질의 것을 함께 주십니다. 신령한 것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들어가고 물질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것은 그대로 없어집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요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이 중복적으로 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요셉이가 같이 그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대개 믿음 버리고 떠납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낙제죠, 낙제. 이 신령한 것과 물질의 것을 함께 주는데 물질의 것이 껍데기로 주시고, 지금 요셉이가 총리 대신 된 거는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 그 속에 신뢰한 것이 뭔가 봐야 되죠. 껍데기 그거 보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뢰한 것은, 그 속에 신뢰한 것은 다 영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껍데기 물질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 물질의 것도 신뢰한 것으로 살아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물질의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가고 거기 가서 학원에 가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고 공부하고 총리가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이라 해서 절하지 아니하므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에 속했습니까? 부활에 속했습니까? 예? 죽음에 속했죠.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완전히 종노릇하네. 노예입니다. 노예. 똑똑해 놓으니까 소년 시절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됐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래서 총리까지 됐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뭐 때문에 던져졌습니까? 뭐 때문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속했습니까? 부활에 속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죽음에 속한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자기 손해, 자기 생명 손해, 자기 소유 손해, 명예 손해, 껍데기 그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속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야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바쳐 드리는 제물되는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쳐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로 드릴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돼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죽고 살아난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주님 예배 드릴 때는 죽어서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죽고 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죽일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소유 바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걸음을 걸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 체험해서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예. 오늘 도리를 좀 알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지만 사자의 밥이 안 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었으나 3일 만에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살아나오는 부활에 속한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튿날 아침에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어찌했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세수하시옵소서 내가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왕이 얼른 다니엘을 꺼내라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에게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고 물질의 것이 무엇인가,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된 것은 신령한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들어갔다가 나와서 관계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더 많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대해서 하나님 수입받고, 진리는 다니엘의 진리로 더욱 진리로 자유하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진리를 따라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신령한 면입니다. 하나님 차지하고 진리를 차지하고 또 자기는 그만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성장한 거죠. 이면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때 그 다니엘의 믿음으로 살 때의 심신의 기능은, 그 기능은 다 하나님 나라 바로 갑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방해받지 아니하는 면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몸. 다니엘의 몸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물질로 지어놓은 심신, 몸. 이 몸은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몸이 그때 사자밥이 되는 게 좋습니까? 살아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장로님은 뭐가 더 좋아요? 거기서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죽는 게 좋습니다. 와, 이거 죽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좋습니까? 죽어야 완성이. 예, 죽어야 완성이 되니까. 우리 심신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나님 말씀과 진리,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데에 몸도 마음도 목숨도 솔박 바쳐지는 게 성공이랍니다. 성공이랍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살아나오는 게 성공입니까? 최집사님, 몸이 바쳐져서 사자밥이 되는 게 성공입니까? 사자밥이 안 되고 살아나오는 게 좋습니까?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예? 와 살아나오는 게 더 성공입니까? 그건 다니엘에게는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니까 좋은 것이지만, 자기는 살아나오는 이것은 또 남은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서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로 살아나니까 그 몸은 심신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완성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몸은 부활한 몸이 아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몸, 물질로 되는 그 몸, 이거는 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최종 성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몸은 물질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해야 되느냐? 다시 또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바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그 몸이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고 녹아져야 하늘나라로 가는 심신의 기능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몸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늙어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때 심신의 기능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 그 심신의 기능은 천국 늙어서 그저 이 세월이 가서 이 몸이 늙어서 하면 그 심신의 기능은 의의 기능이 돼요 안 돼요? 병들어서 죽어지는 기능은 그건 의의 기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의 기능은 뭐 어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 현실이 만들어져 와야 돼요. 다니엘에게 또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목숨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기회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뭐 그래 되는 데는 그 기능, 그때 심신의 기능은 다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신의 형체는 부활로 다 영생하지요. 기능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이 사자구덩이에 들어감으로 유익 본 것은 하나님과 말씀에 서여진 심신의 기능은 신령한 면으로 다 살아난 기능이기 때문에 유익이 돼서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럼 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그 몸은 살아났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손해요. 이것은 자기에게는 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표적, 이적이니까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익하지만 자기 다니엘 자신으로서는 손해라 이 말이요. 그런 기회가 또 없잖아요. 다니엘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신사참배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므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살아나오니까 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래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그때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나왔으면 다시 살아야 하는 그 심신 가지고는 순교할 기회를 또 그 많은 좋은 기회를 주실 때가 아무 때나 옵니까? 안 오잖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십자가에 도로 간다는 이 도리를 미리 이런 것 다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도로 가는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에 서여짐으로 세상에서 없어진 것은 에녹이 산채로 성천한 것과 같고 엘리야가 산채로 성천한 것과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기까지 어떤 순서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낮이 되면 고기는 밝으니까 어두운 데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걸 어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깊은 데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 그물을 싣는 베드로인데 배를 몰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 가서 낮이 환하게 밝은 아침인데 그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라.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기술이 있어서 고기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히게 해야 잡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다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 속한 겁니까? 부활에 속한 겁니까? 가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기 죽이는 길이죠. 자기 상식에 전혀 맞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데, 자기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서여 사용하는데 바쳐지는 거니까 그건 죽음에 속했습니까? 부활에 속했습니까? 죽음에 속했죠. 자기를 바쳐드리는 거니까요. 죽음에 속한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물을 총 내리고 보니까 고기를 예수님이 막 몰아가 그물 속으로 가득 채워서 너무 무거워 배 못 싣고 그물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바닷가까지. 그러니까 두 배에 가득 칠리죠. 친구 배까지.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은 죽음에 속했습니까? 부활에 속했습니까? 부활에 속했죠.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참 자기를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려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뭐에? 하나님 말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바쳐 순종하니까, 자기 소유를 바쳐 순종하니까 마귀는 떠나고 주님이 너 참 잘한다. 이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됐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고 고기는 전부 베드로의 것으로서 얼마든지 되고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 되고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수제자 제자의 길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가지 순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속했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은 3일 만에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도 먼저 손해를 보고 다음에 유익을 보는 십자가의 도에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에 속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부활에 속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먼저 손해보지 아니하면 다음에 유익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은 손해보는 시험도 있고 유익 보는 시험도 있는 것을 오늘 우리 현실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손해보고 유익을 봤을 때 그 유익 본 것이 껍데기는 물질의 것인데 속의 알맹이는 신뢰한 것이다. 그 신뢰한 것은 다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남은 물질의 것이 살아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주님과 말씀에 붙들려 서야 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설 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 지난 주일날도 주님 앞에 바쳐져서 제물이 되고 새로 살아나고 오늘 주일 또 주님 앞에 바쳐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와서 우리는 몸을 바쳐 산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할 때 이제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가야 합니다. 그럼 와서 몸은 와가 있는데 제물이 안 되놓으면 졸고 딴 생각하고 가만 예배 은혜를 못 받아요. 제물이 된 것만큼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중복되고 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래서 남은 것은 씨와 양씨다. 씨와 양. 자기가 먹어야 할 씨도 있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하여 심어야 할 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내 목숨까지 바치면 주님은 나의 친구라. 목숨까지 내 심신을 다 바쳐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심신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몸과 생명과 소유가 주님과 말씀에 바쳐져서 서임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도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순생이 되거나 순교가 되거나. 따라합시다. 순생, 순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교가 되었죠. 부활한 것은 더 신뢰한 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순생으로 끝나든지 순교로 끝나든지 끝날 때에 이제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부활이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십자가 도로 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